하나님께서 오늘 새벽에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얼마 후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의 문 근처에 기둥 5개가 있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병약한 사람, 앞 못 보는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 등 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남자가 누워 있는 것을 보시고 그가 아주 오랫동안 병을 앓아온 사람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낫기를 원하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서 당신의 침상을 들고 걸어가시오. 9절 읽어줄까요? 시작. 아멘. 기도를 하다 보면 힘든 건 기도가 언제 응답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우리에게 임해올지 보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가 임신을 하면 언제 강아지가 나오나요? 몇 달 걸리죠? 개 키워보는 3개월, 한 2개월, 63일 정도 걸리나요? 아이는 사람은 10개월이 되면 나오죠. 커플선은 560일, 쥐는 19일. 알면은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기다릴 수 있잖아요. 근데 모르면 기다리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힘든 거는요, 응답이 언제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지 보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힘들어요. 또 솔직히 여러분과 저는 근본적으로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기도 제목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는 내가 별로 은혜를 못 받는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한계점이에요. 하나님께서 좀 미리 알려주시면 저희가 속이 좀 덜 터질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 은혜를 베풀어 주실지 계약서를 쓰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다 보면 때로는 속이 터질 때가 있고 실망할 때가 있고 좌절할 때가 생기는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 하나님 앞에서 참 속이 물러 터졌던 골마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던지셨던 질문 앞에 우리 스스로 한번 서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한국에 옛날 사대문이 있었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벽에도 큰 문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사를 드리려고 가져온 양과 염소를 끌고 들어가던 양의 문, 북쪽에 나 있던 문이었습니다. 그 양의 문 근처에는 연못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기서 연못이라고 하면 여러분 한국 그렇게 농촌에서 볼 수 있는 저수지 같은 연못이 아니고요. 계단을 통해서 이렇게 내려갈 수 있는 커다란 대형 목욕탕 같은 거라고 이렇게 쉽게 상상하시면 오늘 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냥 물이 커다란 웅덩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계단을 아주 번거롭게 내려가서 대형 목욕탕처럼 저수지가 갖추어져 있는 물을 모아놓는 그런 곳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대 시대부터 이 연못 주위에는 병원, 치료시설이 많이 있어서 환자들로 늘 번잡했던 곳이었다라고 문헌은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 얽혀있는 이야기가 4절 말씀에는 쉬운 성경에는 없음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개역 성경에 보면 괄호 안에다가 이런 성경을 집어넣어 놓았습니다. 천사가 가끔 와서 물을 움직이는데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그 물 속에 들어가는 사람은 고침을
입었다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개역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느냐? 성경은 오리지널 성경이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다 필사본이에요. 카피해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성경 사본들을 같이 모아서 어떤 것이 가장 오리지널에 근접한 성경 사본일까 연구를 하고 비교를 하다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아마 예수님 당시에 오리지널 저자가 기록한 성경 사본에 가장 근접한 것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 성경 사본을 권위 있는 성경 사본을 결정을 했는데 이 4절 말씀이 천사들이 동하면 이 물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병을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주 오래된 사본에는 많이 등장을 하지 않는데 너무 많은 사본에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빼기도 뭐하고 그런데 더하기에는 권위가 조금 없고 그래서 괄호 안에다가 집어넣어서 표시를 해놓았어요. 사실은 4절 말씀을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셔야 이 38년 된 병자의 마음과 그 고통과 그의 한을 조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일이 진짜 있었는지 없었는지 성경은 거기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을 보면 3절 말씀에 보니까 병약한 사람들, 앞못 보는 사람들, 걷지 못하는 사람들, 다리를 저는 사람 등 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거기에 병원 시설이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많은 병자들이 모여드는 곳이었지만 베데스다 연못은 희망이 없어진 사람들, 병에 눌려서 오랜 세월을 보낸 사람들이 어떤 지푸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으로 몰려드는 곳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연못에는 다른 곳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막장 인생들이 모여드는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병을 치료하려고 했지만 실망을 안고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의 집합체였습니다. 우리 여러분들께서 쉽게 상상을 해볼 수 있겠죠? 물이 동하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나음을 입을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니까 하루 종일 베데스다 연못에는 첨벙첨벙 사람들이 뛰어들어갔겠죠. 여러분 낚시를 해보셨나요? 낚시를 하면 낚시를 이렇게 던져놓고 저수지 낚시를 해보면 찌를 이렇게 올리는 민물 낚시가 있잖아요. 그러면 물이 고요하면 찌가 움직이는 게 잘 보여요. 근데 물이 막 움직이기 시작하면 찌가 아마추어들은 낚시를 자주 안 하시는 분들은 찌가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하고 움직이지 않는 것 같기도 한단 말이에요. 베데스다에 오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병을 받기 위함이에요. 물이 동하면 내가 뛰어들어가면 나음을 받을 수 있다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베데스다 연못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관심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물이 움직이는지 아닌지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럴 것이고 저도 그럴 것이에요. 그럼 물이 움직였다라고 하면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혼자 뛰어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움직였어 던져줘 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몸이 성한 사람이 먼저 뛰어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혼자 상상하기는 수신호가 있지 않았을까요? 자기를 던져줘야 되는 사람이 있다면 수신호를 해서 뭔가 수신호를 보내서 나를 그러면 사람들이 막 집어 던지는 사람도 있을 거고 혼자 뛰어들어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근데 첨벙첨벙 사람들이 들어갈 때마다 나올 때는 다 똑같이 절망과 좌절을 안고 다시 나올 수밖에 없었던 어떻게 보면 코미디 예능 프로 같은 그런 현장이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혼돈, 실망, 좌절, 낙심, 분노, 그리고 질투, 온갖 부정적인 감정의 노예로 변화가고 있었던 곳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연약한 인생들의 살고 있는 인생 축소판 무대가 베데스다 연못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현장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병이 오래된 사람을 보셨습니다. 38년이나 병을 앓아온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3개월이 아파도 힘이 들고 3년이 아프면 가족도 고통스러워하는데 38년 동안 병을 앓아온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 기도의 응답, 하나님의 은혜의 도래를 38년 동안이나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38년 동안 하나님에게 무시를 당하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침상에 누워 있어야 되고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질병을 가지고 있던 병자.
여러분, 그가 베데스다 연못을 처음 찾아온 날을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를 들고 와줬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거기 가면 넌 알 수 있어. 거기에 가면 천사가 와서 물을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그 물이 움직였을 때 네가 들어가면 너 다시 걸을 수 있어. 너 뛸 수 있어. 우리가 너 그렇게 해줄 거야. 그게 가족이었든지 혹은 친구였든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침상에 누워 들려서 가고 있는 이 환자도 병자도 그리고 그를 들고 가던 도움을 주고 있던 사람도 어느 누구도 힘들어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소망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매일매일 베데스다 연못을 찾으면서 그는 죽어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물에 수도 없이 던져졌을 것입니다. 그는 물에 한번 던져지면 스스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인간이 물속에 들어가서 숨을 쉬지 않고 견딜 수 있는 시간이 몇 분이 될까요? 일단 견뎌야 돼. 물 먹지 마. 별의별 얘기를 다 작전을 짰을 것입니다. 그리고 1분 30초 물속 안에 들어가서 숨이 막혀있는 사람을 겨우 끄집어내면 몸이 낫지 않습니다. 여전히 병은 진전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를 던져주고 있던 사람들도 하나 둘씩 지치고 떠나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나와 있기는 한데 아마 더 이상 그가 물이 움직였어! 라고 소리를 질러도 그를 던져줄 수 있는 사람도 던져주고 싶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도 없었을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38년이라고 하는 세월, 거기서 하나님의 터치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지 못한 38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은 베데스다 연못을 찾으면서 자기가 왜 그 자리에 나오는지 전혀 기억할 수 없는 비참한 시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찾아오셨습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6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이게 배고픈 사람한테 배고프죠? 추운 사람한테 너무 추우시죠? 라고 물어보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노숙자한테 가서 따뜻한 커피 한 잔 주면서 너무 힘들게 사는 게 힘드시죠?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질문이죠. 예수님께서 낫기를 원하시오? 왜 이렇게 빤한 질문을 물어보실까? 왜 그냥 고쳐주시면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38년 병자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계실까? 그리고 오늘 이 새벽 왜 우리가 그 질문 앞에 우리 스스로를 한번 세워보기를 원하는가? 그 질문이 과연 무엇을 물어보고 있는 질문인가? 조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낫기를 원하시오? 라고 하는 질문에 어떻게 답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그 38년 된 병자라면 낫기를 원하시오? 라고 물어보냐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면 되는 것이죠? 네! 라고 대답하면 되는 겁니다. Yes! 낫기를 원합니다. 그럼요. 내가 여기 나와 있는 이유가 낫기를 원하는 거죠.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시고 터치를 안 해주시고 38년이 지나면 사람들의 심령이 어떻게 변해지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도의 응답이 그렇게 오랫동안 임해오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는 마음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별로 없어진단 말이죠. 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병든 사람이 어떻게 대답을 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엉뚱한 말을 해요. 당신은 낫고 싶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질문에 낫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질문을 답을 하면 되는 것인데 그는 베데스다를 처음 찾았을 때 가지고 있었던 믿음을 잃어버렸고 처음 가졌던 기대감을 잃어버렸고 소망도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왜 거기 나와 있는지도 사실은 점점 잊게 되었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에 하나님 앞에서 좌절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는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서 그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답도 못할 만큼 그의 믿음은
철저하게 깨어져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38년 된 병자 앞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물어보십니다. 낫기를 원하시오? 근데 그는 그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가 원하는 것을 고백하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7절 말씀에 보니까 선생님 물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그의 믿음이 결국 상신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을 계속 잃어버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아직도 전설 같은 이야기를 믿고 의지하고 있습니다. 천사를 볼 수도 없는데 아무도 그것이 사실이라고 증명할 수 없는데 마치 미신을 믿듯이 천사 스토리를 믿고 움직이는 물, 출렁이는 물을 의지하는 그거를 뛰어들어가면 날 수 있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내용을 믿고 있으면서 물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라고 하는 실체가 없는 껍데기가 있는 상식을 붙들고 그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못하는 비참한 존재로 변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데스다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자비의 집이다, 은혜의 집이다, 긍휼의 집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베데스다는 하나님의 자비로 역사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는 물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쳐다봐야 되는데 그냥 물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시기 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자기의 상식을 넘어설 수 없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수준에 머물 때 우리의 믿음은 너무 비참하게 우리를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믿음은 뭔지 아십니까?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의 것을 기대하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나의 의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게 만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사이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의 사이즈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위대한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치가 운영하고 있던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포로 수용소에 들어간 연합군들에 의해서 그 내부가 공개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큐멘터리 필름이나 사진을 통해서 그 수용소의 참상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과 고문, 그 비인간적인 환경 속에서 갇혀있던 유대인 포로들이 벽에 적어놓은 성경 구절들이 간간히 눈에 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믿고 있던 성도들이 적어놓은 찬송가 가사들이 간간히 눈에 띄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이런 성경 구절, 찬송가 가사가 못으로 벽에 새겨놓은 찬송가 가사를 찾았다고 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요 찬양하세. 찬송가 404장. 여러분,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할 수 있게 하는 장소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있던 병자들을 보면 희망이 없어요. 근데 베데스다가 어떤 곳인지를 기억하면 거기는 최고로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러나 상식 수준에 머물러버린 믿음이 38년 된 병자에게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게 하고 그냥 기대하지도 못하게 하고 거기에 왜 나가 있는지도 잊게 하는 처참한 믿음을 갖게 해버렸던 것입니다. 또 38년 된 이 병자의 고백을 들어보면 선생님, 제가 연못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이 사람의 한이에요. 사람들에 대한 실망과 상처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있었겠죠. 그들에게도 처음에는 기대가 넘쳤을 것입니다. 그를 들고 가면서 힘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조금 수고해주면 그의 사랑하는 가족이, 그의 사랑하는 친구가 고침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기대감 때문에 그들은 힘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1년, 2년, 3년, 10년, 20년 지나가면서 사람들은 하나 둘씩 떨어져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지도 모르죠. 아마 지금의 상황은 아침에 일어나면 그 병자를 베데스다 연못에 가서 던져두고 또 압니까? 빵 하나 손에 쥐어주고 이따 저녁에 올게. 물 잘 쳐다보고 있어. 라고 하면서 내깔려 두면 아무도 그를 돌아보는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소리를 아무리 질러도 물이 움직였어요. 물이 동했어요. 라고 소리를 질러도 몸이 성한 사람들이 먼저 뛰어 들어가고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는다라고 고백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의 외로움과 그의 상처를 볼 수 있죠.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니 사람에게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도 의지하고 사람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게 힘이 듭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 병자의 마음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찾게 되고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자 그는 커다란 상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에는, 그런 믿음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믿음으로는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사람을 붙들고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실크라기 하나 들어도 우리가 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도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가 사람이 도와줘서 그렇게 됐다라고 고백하는 것 듣기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기드온이 그 수많은 미디안 군사들을 대적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너무 많다고 돌려보내셨던 일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들이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겼다라고 얘기를 할까봐 내가 사람들 많이 보내는 거 원치 않는다. 그리고 300명만 보내십니다. 세 번째, 생각해보고 싶은 이 좌절한 38년 된 사람의 내면에 있던 믿음의 모습은 7절 후반절에 보니까 제가 물속으로 들어가려 하면 다른 사람이 저보다 앞서서 물속으로 들어가곤 합니다. 라고 얘기 나와 있죠. 다른 사람이 저보다 앞서서. 그는 삶을 단순한 경쟁으로 바꿔버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낫고 싶다라고 고백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의 인생은 병을 가지고 있던 38년 동안은 철저한 경쟁이었습니다. 누가 먼저 물에 들어가느냐, 모든 인생의 초점은 거기 달려 있었습니다. 물속으로 다른 사람보다 먼저 들어가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베데스다에 모여들었던 모든 병자들은 자기가 먼저 물속으로 뛰어들어가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오직 그것이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거기서 다 실망하고 좌절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 병자와 우리의 인생의 현장도 그 베데스다라는 곳과 별로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남들보다 더 좋은 학교, 직장, 승진, 더 높은 곳, 더 넓은 곳, 더 풍성한 곳, 항상 우리는 이기며 달려가야 된다라고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와 별 다른 것이 없죠. 여러분,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이 이런 남들과 경쟁해야 된다고 하는 멘탈리티에 사로잡혔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세례 요한을 섬기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선생님, 그 예수 있잖아요. 선생님께서 세례 주신, 선생님한테 세례 받은 그 예수요. 사람들이 우리한테 오는 것보다 예수한테 더 많이 가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죠? 하나님께서 오셨는데 하나님하고도 경쟁을 하려고 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이 땅에 왔는데 메시아와도 겨루어서 이기고 싶어 합니다.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은 그것을 집념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근성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끈기라도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그런 경쟁 속에서 믿음은 싹트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한 번도 경쟁이지 않습니다.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의도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애들이 어떤 심리학자들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런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풍선놀이 있잖아요. 풍선놀이. 발목에다 풍선을 묶어놓고 여기 땅 하면 막 터트려서 자기 풍선은 안 터트려지고 남의 풍선을 터트리면 이기게 되는 게임. 교회에서 체육대회 같은 거 하면 마구 해대는 게임 있잖아요. 그 게임으로 이제 아이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는데 정상적인 유치원 아이들을 데려다 놓고 그 게임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한 아이, 발 빠른 아이만 남겨놓고 모든 아이들은 다 풍선이 터져버리고 마음이 약한 아이들은 막 울기 시작합니다. 벌써 자기 풍선이 터졌다고. 그리고 이긴 아이는 우쭐해서 너무너무 만족해하는 모습을, 한 사람만 빼놓고 전부 다 패자가 되는 거죠. 두 번째 그룹은 정신 발달이 조금 뒤처진 지체 아이들의 그룹이었습니다. 전응아 그룹, 흔히 얘기하는 mentally challenged 그룹. 동일한 설명을 한 다음에 호루라기를 불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은 자기의 풍선을 붙들고 남이 제대로 터트려질 수 있도록 기다려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풍선을 터트리면 터진 사람과 터트린 사람이 함께 박수를 치고 좋아하고, 모든 사람이 다 풍선을 터트린 다음에 모든 아이들이 점프를 하면서 서로 즐거워하고, 그 시험을 했던 심리학자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믿음의 인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의 인생은 단순한 경쟁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이기는 것은 믿음의 목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물속에 먼저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 제목이 될 수 없습니다. 경쟁에 사로잡혀 있는 인생들은 어떻게 변하느냐? 여러분, A 교회가 B 교회를 이겨야 됩니다. 너무 슬프죠? 예수님께서 그런 성도들의, 그런 목회자들의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어떠실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떻게 교회가 서로 경쟁하는 사이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회사입니까? 저는 교회는 단 하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 들어가는 쪽문이 여러 개가 있을 뿐입니다. 어떤 쪽문은 큰 사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이 조금 넓습니다. 어떤 쪽문은 사인이 초라합니다. 근데 들어가면 결국은 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들어가면 오직 리더는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 교회로 들어가면 한 번 설교만 듣고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 어떤 목사님들은 천국 가서도 자기는 설교할 거라고 생각한 분들이 있습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천국 가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계십니다. 거기 가서 사람이 무슨 설교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경쟁에 사로잡히면 내 쪽문이 더 넓어야 된다라고 착각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로잡히면 낫기를 원하시오 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셔도 답을 못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낫기를 원하는가 라고 하는 예수님 질문 앞에 서보려고 합니다. 저는 한 기도 제목을 놓고 18년 동안 기도해 봤습니다. 너무 낙심이 되니까 나중에는 기도도 못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기도하시는 제목 가운데 아직 응답이 안 돼서 낙심되고 좌절되고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낙심과 좌절 속에서도 여러분은 은혜를 소망하는 마음을 여전히 갖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믿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것이 낫기를 원하는가? 라고 하는 예수님의 질문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망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고 있습니까? 베데스다에서 예수님께서 던지시는 낫기를 원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은 우리가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예수님의 강력한 도전이기도 합니다. 병 너 혼자 고칠 수 없지? 내가 너를 낫게 해줘야 되는데 너 낫고 싶어? 나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미약한 존재라는 것 인정할 수 있어? 라고 물어보시는 하나님의 도전이기도 한 것입니다. 낫기를 원하는가? 치유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
해결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 바로 앞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물어보십니다. 낫기를 원하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을 원하는가? 그렇다면 말하셔야 됩니다. 예, 나는 낫기를 원합니다. 다른 핑계대지 말고 물이 동하지 않습니다. 나를 던져줄 사람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먼저 들어갑니다. 내 수준에 알량한 얘기를 하지 않고 낫기를 원하는가?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기 원하는가? 치유를 원하는가? 회복을 원하는가? 라고 하는 하나님 질문 앞에 여러분은 그냥 한마디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 나는 주님의 은혜를 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일어나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38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그의 인생에 선포되는 순간 그의 근육에 힘이 들어가고 그의 좌절의 상징이었던 침상을 들고 그는 걸어갈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치유될 수 있습니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새벽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그 치유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해오는 새벽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오랫동안 앉아 계시는데 한번 일어나실까요? 일어나셔서 몸도 조금 움직이시고 우리 보소서 우리 마쳤던 찬양 마지막 찬양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가 베데스다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해올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예배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